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웠답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일항 끝을 머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제 개인 전화 벨 소리나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를 설정해 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냐의 How Can I Keep From Singing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도 있지만 사실 이 노래는요, 찬송가 303장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303장이 뭡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라는 곡이에요. 원래 이 곡은 1869년 미국의 롤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귀한 찬송가인데요. 일본 성결교회 지도자인 사사오라는 분이 1897년에 작사를 날 위하여 십자가에라는 작사를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성결교회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미국인들은 민요처럼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은 가수들이 팝으로 또 이렇게 개사를 하거나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개사가 되고 약간의 곡이 변형이 돼서 원곡이 찬송가 303장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의 원 제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How Can I Keep From Singing이라고 하는 그런 원 제목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도입부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찬송가나 개사를 한 팝이나 똑같아요.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My Life Flow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건 찬송가도 똑같고 팝도 똑같습니다. 또 마무리도 똑같아요. How Can I Keep From Singing이라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에냐의 노래를 번역하면 그 도입부가 제 인생은 이 끝없는 노래 속에서 계속될 거예요 라고 시작이 돼서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노래를 멈출 수 있겠어요 라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찬송가 303장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로 시작을 해서 끝은 똑같아요. 그러나 좀 해석이 좀 다르죠. 주님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노래를 멈출 수 있을까?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늘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기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내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그 이유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뜰에 머물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그 성전 뜰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찬양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내용을 축약시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11월 달 도입입니다만은 산 속에 이제 단풍이 물들어서 많은 분들이 단풍 구경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들은 붉게 물들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금방 터져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상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밤에 별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가서 바닷가나 이런 데 텐트를 치고 먼 바다를 보고 또 하늘 위를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로 13절인데요.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히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머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골짜기마다 물을 넉넉히 되어주시고 새싹이 돋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그저 풍성케 하시고 또 골짜기마다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걸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푸신 은혜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꼭 그렇게 풍성해야만, 받은 것이 있어야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박국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박국은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맹탕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믿는 이의 찬양은 무엇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내용이 주님 내 목자가 되셔서 때마다 시마다 풍성케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보다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없고 또 없고 또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 사랑 찬양해
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어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찬양하지만 없고 또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있고 무엇을 주셔서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없고 또 없을지라도 아니 도리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없고 또 없을 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없고 또 없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